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요 앞에 우리 반주자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예전에 하이미가 막 시작할 때 제가 그때는 막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못해 막.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와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저는 딱 한 가지, 하이미가 하던 일을 이제 멈추고 혜성이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데 딱 한 가지, 야, 이걸 어려운데 이거를 순종하면서 바로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거 되게 어려워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한 몇 개월만 멈춰도 손이 굳는다고 그러고요. 몇 년만 안 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기꺼이 순종하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감사해요. 그래서 전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이 기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지요?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모래 위에 집을 어떻게 져?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하고는 좀 지형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기가 아니고 건기라면 그 땅은 거의 뭐 바위같이 단단한 땅이에요. 모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져도 충분하고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대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몇 배나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말씀대로 비가 오고 창수, 바람이 나고 홍수가 되면 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막 무너져 내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 질병, 가난, 또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그 모든 인류의 유산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뭘까? 진짜 위기는 뭘까? 뭐가 무너져 내릴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그 심정이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물로써 이 지면에서 쓸림을 당하지 말자, 심판당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무너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의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탑을 쌓고 하나님 보는 것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던 시선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뀌어지는 게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어요. 3만 가구가 넘는 이런 집들이 아파트 다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못 꺼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복구가 될까나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자기의 생계, 자기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그 콘크리트 더미에 빠진 사람들, 깔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사람들, 그 피투성이가 되고 막 부러지고 막 힘든 그 사람들을 건져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원들이 급파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막 구조하고 돌아오고 일진이 돌아오고 이진이 또다시 가서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구조활동을 멈춰야 될 정도로
물건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조하는 구조대원들도 구조를 멈춰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남의 물건 막 그 상점 같은 거 털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막 TV를 보니까 가서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냥 머리통을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청년은 물건 훔치다가 지금 경찰에게 체포된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눈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나만 살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어느 날 우상을 바라봐요. 돈과 권력, 명예와 인기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이제는 고소합니다. 합의 안 해줄 거야. 뺨만 잘못 때리면요, 요즘엔 합의금이 200이래요. 한쪽 뺨이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죠. 몇 배로 갚아주며 사랑이 아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던 재능이나 헌신을 나의 유익과 나의 개발과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뀌어지는 게 영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거나 닫혀지면 안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닫혀지지 않고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옮겨지면서 결국 성경에 보면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은 2개의 지파만이 이제 모여서 남유다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결국은 망했고 남유다는 136년을 그로부터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망하면서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망한 거고 최종적으로 망한 게 BC 586년입니다. 근데 그때의 1차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영특하고 아주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던 모든 희망의 불꽃들은 다 꺼져갔던 그 시대입니다. 이걸 미리 예언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그러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고 그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6장에 나와 있는 1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지키래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같이 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래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춰.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을 멈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은 불의한 일들을 계속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솔직해지지 못,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이런 그 악함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정직해지지 못할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뭐에 정직하지 못할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돈이에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돈 때문에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하고, 돈 때문에 다투는 일들도 너무 많이 보고, 돈 때문에 양심도 쉽게 팔아먹고 영혼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지 않게 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안 그래 될 텐데, 세상도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지만 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은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을 밀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그래서 여러분, 난 절대로 안 그래라고 하지만 돈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를 행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하나님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무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돈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들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소한 정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왜 또 약해지셔? 돈 내 거 아니라니까 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다시 크게 시작.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 순간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닌 거 알면서도 이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거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 자리가 아닌데 탐하고 넘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의 칭찬, 존귀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을 지키래요. 날.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도요, 빨간불이 되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멈추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차는 빠른 차가 아니라 잘 멈추는 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차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주일날도 없고 휴일도 없고 다시 요즘에 또 일들을 늘린다고 하죠. 시간들을 주 52시간에서 또 뭐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니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쉼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일 중독자들이죠.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이 자기의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훗날에 보게 되면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건강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켜주고 함께 나눌 가족들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날을 훔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도 10계명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훔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지요. 나를 훔치면 뭐예요? 날 도둑놈이에요. 나를 훔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너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율법을 왜 어겼어? 이거 나쁜 놈이네. 정죄만 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사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원래의 목적들을 싹 잃어버리고 그 김집사님 못 썩었네. 자꾸 주의를 자꾸 빼먹고 말이야. 어디서 불경건하게 말이야. 안 되겠네. 남을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멈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멈추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한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단어들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뭐 하지 말라고요? 갈라내시리라. 구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누구도 고자도 목사님 왜 성경에서 그런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남자의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누구와도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래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웃의 범위에도 들지 못하고 동족의 범위에도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누리고 유대인들이 누려야 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사람 머리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숫자를 셀 때도 이방인들은 안 세요. 애들도 빼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빼요. 쟤들은 머리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만큼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썼어요. 여호와께 뭐한 이방인은? 연합한 이방인. 이 연합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레위예요. 레위. 이 연합했다라는 말에서 레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연합되었다고 보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원래 이 일들은 누구에게 썼던 말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썼던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연합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이방인들. 누가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의 직무는 레위인들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도.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에요. 저거 우리만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중에서도 레위인만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실한 예배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나는 갈라내리라, 나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차별받겠다 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그렇게 하랍니까? 고자예요, 고자.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어는 사라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시 같은 고급 관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시 같은 고급 관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자를 말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들.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재앙을 받습니다. 스스로 마른 나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마른 나무 어디다 써요?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땔감에 불과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방인이나 이런 고자들이나 유다의 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고자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들은 제한받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과 고자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께 속했잖아. 너 하나님께 구별되었잖아. 그런데 왜 바보같이 에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났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자꾸 스스로를 책망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나 못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믿으신다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책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방인과 고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 없는 사람들,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뭘 지키래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훔치지 말래. 두 번째, 뭘 지키랍니까? 뭘 선택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거, 사람도 기뻐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거 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일 때 한쪽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으로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너 그거 잊지 마. 나도 안 잊으니까. 그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희망이 없었어. 희망이 없기에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타락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집은 부자는 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날마다 그냥 흥에 겨워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상처가 나도 어떻게 치료도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막 핥아야 될 정도로 그 집에서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나사로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어요. 이 세상은 나에게 희망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 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라 부를 만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부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굳이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부족해야 희망을 갖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결국 이 부족함이 없는 부자는 하나님과 연합할 이유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갔다는 게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타락되고 무너지는 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무너져버리고 꺼져버린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근데 만일 그들이 이 부족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희망하고 소망하고 산다면,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불쌍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뭐가 풍족하고 많습니까? 여유롭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이 오히려 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떠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내 집이라는 말과 내 성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누구냐면 고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 뭘까? 남들이 다 모여서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칭찬합니다. 자식 때문에 뭘 받았대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런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고자예요? 여러분, 고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몇 살에 아들을 낳았지요? 100세에.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생식기는 끝났어. 그의 아내 사라 역시 90세. 경수가 다 막혔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고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몇 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중간에 비록 좀 잘못된 생각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 100세의 아들을 보았지요. 육신은 고자이며 자식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희망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를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다시 한번 또 이방인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또 주시고 있어요. 이방인. 고자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주시는데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지요.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시끄럽지요. 냄새나지요. 이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재물을 가져가면 야야 그건 성전에서 못 받아줘. 네 거 내놔. 대신 이걸 가져가. 이걸 성전에서 드릴 수 있어. 병든 놈을 주는 거예요. 아니 풍성하고 좋은 놈 받아놓고서는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놈을 주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꿔줘요. 당시 헬라가 로마가 지배할 시대에 로마의 돈이 융통하고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딱 가지고 가면 야야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돈이야. 내놔. 그리고 돈을 바꿔줘요.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의 돈으로. 100개를 받으면 100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100개를 받고 70개만 주네. 100개를 받고 75개만 줘. 이 환전에서 돈을 많이 남겨먹는 거지요. 성전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채찍으로 노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무슨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주님이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다 쫓아냈지요. 자,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실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고자나 이방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려야 될 게 바로 어디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했던 거예요? 특정 세력들이 특정한 자기들의 이득을 놓고 특정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쫓고 자기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전상들이나 매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서로 교환하면서 남는 차액을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받아. 제사장이 받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에게 또 상납해요. 이런 구조, 썩을 대로 썩은 구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다 내쫓아서 이른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과 이득을 챙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타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다 폐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성전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독점하고 부와 이득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 예배드렸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의 때 절망과 낙심의 소리가 정말 많아요. 감리교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감리교가 한 해 동안에 8만 명이 넘게 빠져나갔답니다. 지금 교회들, 교단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가정도 그렇지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 소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우상을 밀어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섬기는 이때가 되어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은 할 일 다 했고 자기들은 축복받았고 마땅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다고 믿었고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릇되고 잘못된 성전 신앙은 오히려 그들을 병들게 했고 그들을 패망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내 믿음의 눈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위기라고 말한 이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이 상석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